자, 반갑습니다. 그죠? 꽤 오랜만이죠? 네, 한 2달 이상을 제가 못 뵌 것 같고요. 그동안 제가 몸도 좀 아팠고, 그죠? 성대 결절도 왔는데 이제 거의 다 난 것 같고요. 보니까 반가우시죠? 네, 분위기가 왜 이러죠? 박수까지 아니라,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주일은 축구합니다. 주일은 축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사실 네? 그러네요.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네. 어, 워낙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그걸 듣고 싶으셔서 아마 제가 온 걸 또 이렇게 또 기다리셨다가 좀 빠지셨다 또 다음에 또 오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바라는 건 그래요. 사람 이렇게 오고 안 오고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교회가 좀 아, 알고 믿자 이런 생각이 전 좀 강해요. 저 자신이 지금까지도 좀 제가 알지 못하는 거 알고 싶은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좀 특강 설문지를 좀 써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으나 딱 2분 내셨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 맘 같지 않구나.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목사님 하나씩 나눠주실래요? 네. 여기 있는 사람은 무조건 쓰고 가십시오. 네, 무조건 쓰고 가시면 왜냐하면 요번에 제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또 제 질문이 돼서 제가 한번 시간 날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한번 좀 연구도 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제가 그냥 쓰신 분들의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어떤 걸 쓰셨냐면 어떤 분은 성경의 인자라고 예수님을 말하는데 도대체 그 인자가 다른 어떤 인자라고 불리는 것과 뭐가 다른지 이런 걸 좀 말해달라는 게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제가 정확하게 질문이 코테이션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관해서 혹은 교리에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 전해지는 것들 중에 잘못된 전달이 된 것들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요. 한 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런 것도 물어보셨고요. 또 저희 목회자분들이 써준 질문에는 저는 목회자분들에게도 받았어요 질문서를. 그래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뭔지도 좀 얘기 나누자. 그래서 또 우리 전원희 목사님이 또 이렇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리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주제들도 좀 같이 연구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후회하시는가? 후회한다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 제가 아마 그게 무르익으면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제가 한 3주 안에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아, 그렇게 하나씩 질문할 텐데 오늘 한번 정말 성경 읽으시면서 궁금한 걸 썼으면 좋겠어요. 안 쓰시면 2가지죠. 성경을 안 읽는 거나 아니면 그냥 다 믿고 넘어가자 이렇게 좋은 의도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한 질문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달 한 2달 정도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좀 붙잡고 씨름했던 거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쉽게 어렵지 않게 나누려고 하는데 질문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성경이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다 아시죠 이제, 그죠? 원본이 없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질문들을 던지기 전에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읽고 있는 성경이 원본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성경을 믿으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신학을 건드려 본 사람, 또 성경에 대해서 조금 다뤄본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는 적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야, 원본은 없고 사본인데 다 그 인간이 쓴 거 아니냐? 그리고 사본끼리도 다르다던데
도대체 오리지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 줄을 어떻게 아냐?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왜 조심하냐면 그분들이 여러분이 전도를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질문하기 시작하면 저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막 얘기하는데 아우 그래 됐어 너 열심히 믿어 이러면 그분은 참 이제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은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금하니까 믿고 싶으니까. 근데 뭔가 자기 안에서 지금 해결되지 않은 게 있으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본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만 궁금했었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갈 텐데 어쨌든 정경화되고 또 사본이 우리에게 지금 와서 그것을 한 권의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 데는 구약과 신약이 큰 차이가 없이 저희들의 손에 왔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니까 컴퓨터를 여러분 쓰실 줄 알잖아요. 그죠? 컴퓨터 어느 정도는 다 쓰시잖아요. 어떤 사람 문서 쓰잖아요. 문서. 어떤 사람은 동영상을 막 편집하거나 동영상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뭐 이렇게 프린트해서 레이블을 붙이거나 그죠? 이런 일을 할 때 저희가 그냥 운영 체계 이런 거 소프트웨어를 깔고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걸 쓰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컴퓨터가 고장 나잖아요. 내가 뭔가를 지금 쓰려고 하는데 아래 한글이 안 떠요. 그리고 내가 뭔가 레이블을 찍으려고 하는데 프린트가 안 돼요. 컴퓨터가 오작동을 해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난감하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전문 업체에 가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만약에 그런 문제, 근본적인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됐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 혹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려면 저는 오늘 저희가 이 문제를 조금 다루고 이야기 나누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게 사본학이라고 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전공이 이쪽 분야는 아닙니다만 제가 가장 친한 또 좋아하는 교수님 한 분이 연대에서 이 과목을 가르치고 계세요. 민영진 교수님의 아들이신데 지금 여전히 그 아버지를 따라서 여전히 이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오늘 성경에 관해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 어떤 일을 거쳤으며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성경을 찾아가면서 오늘 할 거니까 성경을 한 권씩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없으신 분들 이렇게 좀. 네, 그렇죠. 네, 핸드폰도 좋습니다. 네, 네, 뭐든 좋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거하고, 자 여러분 사본을 우리가 매뉴스크립트라고 그래요. 매뉴스크립트. 손으로 썼다는 거죠. 여러분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견한 게 1450년이에요. 우리나라는 직지심경이 14세기지만 여러분 구텐베르그가 처음 인쇄술을 발명해서 찍은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찍으려고 인쇄술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이요. 구텐베르그가 쓴 불가타 성경이 찍었는데 42행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행을 몇 쪽이 42행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속칭 42행 성경이라도 부르는데, 그 구텐베르그가 성경을 찍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손으로 썼어요. 손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에게 존재하는 신약 성경 사본만 2만 5천 개예요. 2만 5천 개 사본이 있어요. 앞으로 더 발견될 거고, 발견된 사본들을 지금 한 장씩 꺼내서 그 다 달아빠진 그 성경의 글자를 조합해서 여러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에요. 지금도 창고에 쌓여 있는 두루마리와 파피루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이 이 신학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어떤 구절이 포함되고 어떤 구절이 또 빠지고 이렇게 한 성경들이 계속 우리에게 제공이 돼요. 그렇게 그게 어떻게 지금 우리 손에 지금 오느냐 하는 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2만 5천 개예요.
20세기 전까지는요, 저희가 가졌던 사본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의 뭐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있긴 있었으나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20세기에 사본이 혁명적으로 많이 증가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사본 가운데 우리가 이 2만 5천 개가 얼마나 많은지 궁금하죠?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이 아는 고대 유명한 시인, 혹시 아시는 호자로 시작하는 성이 혹시 모르세요? 호메로스 작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알만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기독교 사가 있죠. 이 호메로스나 이분들의 글이, 이분들의 시가 여러분 거의 그 사본학에 있어서 사본된 것들을 비교할 때 많이 얘기되는데, 그분들이 쓴 사본이 지금 존재하는 게 10개 정도예요. 10개 정도. 호메로스의 시가. 근데 성경은요, 신약만 2만 5천 개예요. 이것도 발견된 것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성경을 적었겠냐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지금 저희 교인들이 쓴 거잖아요. 그죠? 저도 여기 하나를 썼어요. 사사기를. 제가 사본학을 하면서 제가 쓸 때 느꼈던 그걸 똑같이 필사자들이 느꼈다는 생각을 했고요. 자, 2만 5천 개의 사본을 그 가운데 저희가 번역 성경을 제외하고 헬라어, 그리스어로 발견된 사본이 5,760개예요. 현재만. 2010년경. 지금 2017년이잖아요. 지금 5,760개의 사본이 있어요. 그 사본들이 어떻게 우리의 손에 왔고 성경이 돼서 지금 우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본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본 걸 정리해 볼게요. 사본 그러면 사본에는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가 파피루스예요. 들어보셨죠? 파피루스. 뭐 이거는 이집트에서 3000년, BC 3000년경에 처음으로 쓰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건 여러분이 아시는 갈대 비슷하게 생긴 식물이에요. 그 식물을 펴서, 줄기를 펴서 그것을 돌 같은 걸로 이렇게 평평하게 한 다음에 가로 세로로 덧붙여서 엉키게 만들고 그걸 말리고 다시 돌같이나 상어 같은 것도 문질러서 그것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든 성경이 두루마리 형태로 이렇게 말아서 제일 긴 게 거의 평균 10.6m 정도예요. 그걸 두루마리로 말아서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이렇게 쭉 이렇게 읽는 거. 그죠? 이렇게 쭉. 옛날에 저희 조선 왕조 시대에도 그죠? 왕이 엄령이시다 하고 쫙 피는 거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10m짜리를 접어서 이걸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파피루스나 아니면 여러분 양피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피지. 양피지는 뭐냐 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글 쓸 수 있도록 잘 다듬은 다음에 거기에 쓰는 걸 양피지라고 해요. 어느 게 비쌀까요? 양피지가 비싸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파피루스를 주로 쓴 시기가 4세기 전까지예요. 4세기 이후에는 양피지가 주로 사용되고 그 전에 파피루스가 썼는데, 이 파피루스를 기독교인이 사본으로 가장 많이 써요. 유대인들이 쓸 때는 대부분이 사해사본이나 쿰란사본 같은 구약의 사본들은 대부분이 양피지로 돼 있고 비싼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아마 돈도 없었고 또 유대인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파피루스를 많이 써서 초기 사본은 대부분이 파피루스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첫 번째 장을 보실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복사 첫 번째 장. 제가 여러분에게 신학하시는, 사본학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시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왼쪽 위에 있는 게 발견된 파피루스예요. 자, 이 조각들을 모아서 이 조각들을 발견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사본 중에 유실되고 없어진 것과 있는 것을 이렇게 조각을 내서 맞춰서, 이게 P라고 시작한 게 파피루스예요. 파피루스 넘버예요. 파피루스 P1, P2, P44, P45 파피루스의 넘버인데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다시 하나의 문장,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해독을 하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 사본학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 파피루스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서 파피루스가 쓰였다 할 때는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 파피루스로 존재하는 사본은 124개입니다. 124개. 그렇게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고대 사본이라 대부분이 굉장히 읽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도 있고요. 제일 유명한 사본이 여러분 그 1930년 영국의 체스터 비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의 상인에게서 이 파피루스 사본을 샀어요. 그것이 3세기에 쓰인 신약성서 상당 부분이 있다는 거죠. 3세기. 그러니까 여러분 3세기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죠? 한 100여 년, 100여십 년 지난 이후에 사본이 이 파피루스 사본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이 사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20세기에 있는 사본이 18세기, 19세기에 쓰인 사본들인데 이 그러니까 3세기의 사본을 발견해서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본문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1500년 이상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 그 사본에 아주 미세하거나 토시나 이따가 제가 어떤 부분이 변경되고 그 변경된 것들이나 수정된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 텐데 변경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사에서 발견된 이 쿰란 사해사본을 보면 그게 BC 2세기 것으로 저희가 알려져 있는데 이사야 본문 같은 거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비교해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본학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경의 사본은 베끼는 건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우리가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생각들 점점 더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19세기 20세기에 본문 비평이라는 게 막 발견되면서 성경에 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의심의 눈으로 본 시기가 있었으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성경이 어떤 변화 없이 우리의 손에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사람들이 더 갖게 됐다는 거죠. 파피루스 사본이 있고요. 하나는 대문자 사본이 있어요. 대문자 사본. 이건 왜 중요하냐면 자, 소문자 사본이 있어요. 자, 아까 파피루스 사본이 있어요. 야, 대문자, 소문자 사본은 어떤 거에 쓰였을까요? 어디에 쓴 성경을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이라고 부를까요? 파피루스에 쓰이지 않은 사본이겠죠. 그러면 뭐죠? 아까 말했죠? 양피지에 쓴 사본을 중에 대문자 사본이 있고 소문자 사본이 있어요. 시기로 보면 파피루스는 4세기 이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스 문자, 헬라어 문자에는 대문자밖에 없었어요. 언제까지? 8세기까지. 그래서 대문자만 성경이 쓰였는데 진짜 재밌는 건 대문자 헬라어에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냥 모든 글자가 쫙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사본하면서 생긴 문제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거 되게 많이 써요. 사본학에서 이 문장을 되게 많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뭐냐면 이 뭐죠? God is now here. 근데 이걸 대문자로 붙이면 제가 영어로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걸 베꼈단 말이에요. 사본을.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 God is now here로 띄었을 거냐 God is nowhere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필사자에게는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따가 예를 들어서 성경을 찾아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반대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계신 건데 여기 지금 하나님 아무 데도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자 성경이 사본으로 필사자가 옮길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사본 간의 차이가 조금씩 생기는 경우가 참 많고요. 25,000개의 사본 중에
똑같은 한 쌍의 사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또 은혜라는 거죠. 제가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게 왜 은혜인지를. 이 대문자 사본이 그래서 4세기부터 8세기까지가 주로 발견되는 사본이 대문자 사본이고 9세기, 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헬라어에 소문자가 생겼고 띄어쓰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대문자 성경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사본이 318개예요. 소문자 사본은 2882개예요. 소문자 사본이 왜냐면 후대 거니까. 그죠? 9세기 이후. 거의 16세기, 17세기, 18세기가 다 그리스어로 쓰인 헬라어로 쓰인 성경은 소문자 사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2882개입니다. 대문자 사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본이 있어요. 제가 직접 그 발견된 장소에 성지에 갔을 때 갔었는데 그 성 캐서린 성당이라는 게 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다 보면 지금은 안타깝게 아마 저희가 성지를 내년에 갈 땐 아마 못 가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내산을 거의 위험해서 많이 가진 않아서 지금 고민하는 중인데, 여러분 티센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성경 찾으러 다닌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라이프지의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성 캐서린 성당에 가서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이 불쏘시개를 하려고 이 두루마리들을 성경들을 이렇게 불에 넣으려고 옆에 해놓은 걸 이 사람이 우연히 읽다 보니까 성경인 거예요. 그걸 신의 사본이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그렇게 우연히 발견된 사본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19세기, 20세기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문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게 중요하다고 비싸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이제 그걸 장사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티세도르프가 이 성경을 발견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만, 이 신의 사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27권의 신약 성경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처음 발견한 성경이에요. 고대 대문자 사본 중에. 그 다음에 발견한 사본이 바티칸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바티칸 사본 1475년에 바티칸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됐는데요. 이것도 거의 같은 시기에 쓰인 BC가 아니라 기원 후 4세기에 쓰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300 몇 년경에 쓰인 건데요. 이 두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이 두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별로 놀랍지 않고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놀라워요. 1000년 이상을 사본이 있는데 그게 거의 다르지 않다? 그 외에 대문자 사본, 뭐 에브라임 재생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대문자가 9세기 이후에 거의 안 쓰이잖아요. 그런데 9세기 이후에 거의 대문자가 안 쓰이니까 대문자를 쓴 양피지에 있는 글씨를 지우고 소문자 글씨로 덮어 쓰는 경우예요. 요즘 자외선으로 이걸 비춰보면 고대 대문자로 쓰인 옛날 사본을 양개가 겹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복사 안 드렸는데, 그래서 그걸 읽기는 어렵지만 그 글자를 파악해서 대문자로 쓰인 사본을 또 역으로 발견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 양피지에 지금 써 있는 건 15세기의 성경이 소문자로 써 있는데 자외선에도 투여하면 4세기, 6세기, 8세기의 대문자의 성경이 그 뒤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 양피지가 재활용하는 거죠. 그런 사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사본을 발견했을 때 그 사본끼리 비교해서 지금의 우리의 성경이 어떻게 지금 가로치기가 있고 없음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손에 있는지를 좀 보면 성경을 읽으시는데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읽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만 하고 이제부터 성경으로 넘어갈게요. 파피루스 사본은 아까 P로 붙인다고 그랬죠. P1, P2, P45 제일 중요한 파피루스 문서 가운데 하나인데요. 대문자는 어떻게 붙이냐면 0을 앞에 붙이고 1, 0, 2, 0, 24 이렇게 붙여나가고요. 소문자 사본은 너무 많잖아요. 2882개니까 이건 그냥 1, 2, 3, 4 아라비아 숫자를 그냥 붙여나가면서 넘버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본화가라거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P45에 있는 문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 두 번째 사진을 보실래요? 제가 두 번째 보시면
이게 P77이라는, 이게 P면 모르는 줄 알 수 있죠. 파피루스 문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발견된 왼쪽에 있는 사본을 이렇게 붙여서 이것을 4번으로 가면 빠져 있는 본문을 거기에 채워 넣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여지는 본문을 이 네모로 된 거에 이렇게 맞춰 넣고 나머지를 붙여 넣고 이런 작업들을 해서 파피루스 사본을 하나하나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번역하는데, 하나를 완성하는데 몇 년 걸리거나 10여 년, 20년, 30년 걸리는 작업을 저희들 해 나가면서 성경을 지금, 여러분 이런 정경은 없어요. 이런 성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다른 종교에도 이런 성경은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이요, 얼마나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정성과 진짜 하나님의 오리지널 주신 말씀이 뭔가를 얼마나 애타게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라고 제가 이걸 복사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혼자는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에요. 공동으로 작업하고. 나중에 우리 고고학 하신 분이 와서 한번 특강을 하려고 제가 하는데요. 고고학 하신 분들이 지금 예루살렘이나 여러분 여리고 같은 데서 땅 파서 다 그 고고학적 발견을 하고 지금도 성서의 어떤 현장을 찾아내는 분들, 제가 직접 아마 여기 와서 제가 강의를 부탁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들으면 성경의 안에 있는 역사들이 얼마나 이 현장에서 지금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얼마나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오류가 없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지를 저희가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 4번은 파피루스와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고 성구집이 있는데, 성구집은 필요에 따라서 모아놓은 4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세 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자, 이제 성경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4번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것들이 성경에 반영됐는지를 봐야죠. 자, 성경 본문을 이제 하나씩 보면서 제가 이 성경이 4번으로 된 연구 결과가 어떻게 우리 성경에 지금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분 발견하는 법,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성경이 어떤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게 한번 성경 본문을 좀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그 성경이 변개, 변경, 수정 이 세 단어를 쓰는데 저는 그냥 변경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조금씩 변경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성경이 조금씩 바뀌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시대가 바뀌어서? 시대가 바뀌어서 바뀌면 안 되지. 죄송한데 필사자가 졸다가 죄송해요. 진짜로 그래요. 졸다가 똑같은 단어를 2번 쓰거나 중복된 단어를 하나를 빼거나, 제가 이제 농담으로 존다 그랬고 실수로 제가 근데 사사기를 써보니까 제가 찢은 종이가 한둘이 아니에요. 집중해서 쓰는데도, 손으로 짚어가며 쓰는데도 제가 뭘 스킵하거나 넘어가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따가 본문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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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번 반복되는 걸 이 신의 사본에 어떻게 하나를 스킵하고 29절에서 그 다음 절로 넘어갔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본문들이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요, 우연한 실수가 있고 고의적으로 바꾼 실수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바꾼 이유가 여러분이 고의로 성경을 바꿔 이렇게 충격을 받지 필요가 없는 게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25,000개라 그걸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가장 예수님의 말씀과 근사치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건데 지금 미리 얘기할게요. 이 프랭크 트랙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 성경 본문에 원문이 있고요. 예를 들면 텍스트가 이렇게 카피 복사본이 1, 2, 3, 4, 5가 있다고 해봐요. 원문이 지금 저에게 없단 말이죠. 그분은 이런 강의, 여러분 인터넷에 보시면 그런 강의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뭘까라고 들어봤더니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성경이 하나만 원본이 존재한다면 두 가지의 위험성이 있다. 하나는 이 성경이 우상화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불상이나 아니면 어떤 상이 아주 효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우상이 될 거다.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것을 자기의 입맛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조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막기 위해서 2만 5천 개 사본 혹은 몇만 개의 사본들을 둬서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조작한 게 있다면 다른 사본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 말이. 봐봐요. 내가 B라는 사람이에요. 카피 B 한 사람이에요. 일을 제가 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 요렇게 하고 내가 지금 돈이 많은데 돈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거다 막 이렇게 쓰고 싶어서 썼어.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게 오리지널 카피면 오리지널 하나의 그 사람이 바꿨다면 원래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선포하신 말씀은 그것이라고 알 수 있겠지만 누가 그렇게 카피 2에서 했더라도 1, 3, 4, 5, 2만 개를 비교해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이 바꾼 것이라고 조작한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더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 하신 오리지널의 말씀을 전달하기에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저에게 설득력이 있었고, 저는 그래서 사본이 있는 것이 사본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일까가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가 본래 하신 말씀에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갈 수 있다는 은혜가 있다는 말에 전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럼 여러분 보실래요? 성경에서 어떤 부분이 그러면 고의적으로 바꿨느냐? 자, 그걸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사본들을 비교해서 성경 안에 그것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성경이 얼마나 솔직한 책인 줄 알아요? 사본 중에 단순하거나 그리고 설명이 적은 것이 오리지널에 가깝고 부수적으로 설명이 많거나 긴 문장이 주어지면 그것이 후대에 붙었을 확률이 커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사본을 2만 개 이상을 비교해 보니까 그래요. 결론이. 성경 안에 조금씩 바뀌어진 걸 어떻게 다 넣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찾아봅시다.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2절이요. 필사자가 베끼는 사람이 이 본문을 쓰다가 이건 아닌데 이건 조금 다른데 그래서 추가한 본문들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대로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대로 다 두 개를 다 쓰고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마가복음 2장 1절 2절을 보시면 저는 세 번역으로 보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네. 세번역 성경입니다. 네. 마가복음 1장 2절 3절. 여러분 여기에 어떤 어떤 필사자는 이렇게 적었어요. 이 위에 있는 예언자 이사야 글의 이 본문을 예언자들의라고 바꾼 사본이 있어요. 그런데 오리지널은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돼 있어서 우리의 성경은 그대로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썼어요. 그런데 왜 필사가가 왜 예언서들에는 이라고 썼냐 하면 3절은 이사야에 나오는 글이 아니라 말라기 3장 1절의 글이에요. 그래서 지금 2절은 이사야 글에 기록됐다라고 돼 있고 3절도 이사야 글에 기록되었다라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예언자의 글에 의하면 이라고 바꾼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성경은요 오래된 사본을 그냥 남겨뒀어요. 그것이 때로는 오해의 여지가 있더라도 본래 더 오래된 원본 가장 많이 쓰인 사본이 어디에 가깝느냐를 그대로 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이게 3장 1절인 걸 아는 필사자가 거기에다가
이사야란 말을 예언자의 말에 의하면이라고 바꾼 경우가 있어요. 사본 중에는. 우리의 성경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고. 누가복음 24장 13절 보실래요? 자, 13, 14, 15, 16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을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 있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기에 13절에 보면 30리 떨어진이라고 하는 본래 단어가 뭐냐면요, 60스타디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단수의 복수형인데요.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은 200m예요. 대략. 그러면 지금 여기 60스타디온이면 10km 정도가 되겠죠. 제가 뭐 지금 바로 계산한 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 그렇죠. 근데 어떤 사본은 60 스타디온이 아니라 여기다 100을 넣었어요. 160 스타디온이라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가 30km 정도 돼요.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거리까지가 30km라고 알고 있는 필사자가 백자가 누락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160 스타디온이라고 적었죠. 그런 사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오리지널 사본에 가볼수록 6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원문에 가까워서 저희가 60 스타디온 30리라고 하는 걸 써놨다는 거죠. 10리가 4km죠. 그래서 그대로 성경은 그냥 써놨어요. 그럼 이런 걸 알 수 있죠. 본래 원문에 어떻게 쓰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였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 사본사가, 필사자가 이 본문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갈 때 그걸 추가한 정도의, 그러니까 사본이 다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본이 뭐 굉장히 달라서 이해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이런 정도의 정말 근사한 아주 작은 변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성경에 그 바뀐 게 그대로 기록된 게 있어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3장 17절. 있는 것과 빠진 것. 여러분 그걸 성경을 보면서 왜 여기에 이렇게 돼 있지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누가복음 23장 1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없음. 없음. 아니 이건 뭐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왜 없어? 아니 없으면 그냥 17절을 없애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본래 1516년에 처음으로 장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경을 편집했어요. 잘 보실래요? 두루마리로 성경을 쓸 땐 장절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나니까 그냥 쭉 읽으면 돼요. 그죠? 근데 코덱스 성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두루마리의 반대가 코덱스잖아요. 코덱스가 뭐냐면 우리가 읽는 책을 코덱스 성경이라, 지금 있는 성경이 코덱스예요. 이렇게 넘기는 한 장씩 하나로 쭉 되는 게 두루마리고, 코덱스는 이게 코덱스란 말이죠. 그런데 코덱스는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두루마리는 하나를 찾으려면 10m 다 넘겨야 돼요. 그죠? 근데 코덱스는 내가 찾으려는 페이지를 찾으면 되잖아요. 코덱스 성경이 나오고 인쇄가 되면서 여러분 장절이라는 걸 구분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는 17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본에 아까 4세기 사본이나 오래된 사본일수록 이 17절이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요? 저희가 원래는 17절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본에. 그런데 오래된 것이 아니라 최근의 사본에. 그런데 계속 발견하면 발견이라서 17절은 본래 오래된 사본에는 없어요. 그래서 장절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 밀리잖아요. 17절이 만약에 17절이 없어지면 18절이 17절 되고, 그러면 성경이 나올 때마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다가 추가했죠. 여러분 어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추가되어 있어요. 17절은 이렇게 써 있는
사본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어 빌라도는 죄수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했다라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넣냐 하면 잘 보세요. 자, 13절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놔줘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해요. 그죠?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왜 놔줘야 되는지를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필사자가 그 이유를 써놓은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당시 예수 당시에 명절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빌라도가 지금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다라고 그 설명을 적어 놓았다는 거죠. 다른 사본, 어떤 사본에는. 그러니까 이 사본이 일부러 조작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도와주기 위해서 넣는데 왜 우리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돼 있느냐? 원본에 갈수록 그 문장이 없기 때문에 이건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밑에다가 어느 사본에는 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자, 보실래요? 추가된 경우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3절 보실래요? 보시면 자, 3절 4절만 같이 읽을게요. 자, 요한복음 5장 3절 4절 시작. 그들은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나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보통 우리가 꺽쇠 그러죠?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이 본문은 본래 원문에 가까운 사본일수록 없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후대에 누군가가 이것을 첨가했다고 봐요. 그런데 왜 그랬냐 하면 요 뒤에 나오는 6절과 7절에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의 대화를 보시면 이 본문을 왜 어떤 사본에 넣는지 이해가 돼요. 자, 6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네가 낫고 싶냐? 그죠? 낫고 싶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답해요?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3절 4절이 없다면 이게 무슨 소리야? 병이 낫고 싶으냐 했더니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필사자가 읽으면서 이 못에 대한 배경의 이야기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가로치기를 있는 내용을 추가한 사본이 있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원래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가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내려와서 휘저을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일이 있었는 못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나서 예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서 어떤 사본의 후대에 첨가된 게 있는데 저희는 그걸 그대로 꺽쇠로 넣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좀 이게 느낌이 안 오세요? 저는 성경이요, 우리가 보통 1.1핵이라도 라는 표현 하잖아요. 다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그걸 최대한 성경에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 지금 성경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여기에 반영해서 성경을 다시 내요. 우리는 모르지만 저는 성경처럼 그렇게 솔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은 없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의 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보통 신학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네스틀레 알란트 그리스어 성경이 있어요. 신약 성경. 그게 가장 저희가 표본처럼 보는 1898년에 발행된 신앙 성서를 이렇게 이 사본들을 비평해 놓은 그런 성경인데요. 거기에도 이 3절 이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로 넣어서 그것을 후대에 첨가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죠. 찾아보실래요? 주기도문에 꺽쇠가 하나 더 있어요.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가로치기가 돼 있죠. 이건 원문에 가까운 본문을 재구성한 번역이나 사본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사본이 실려 있고 꺽쇠로 그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제가 이 몇 가지를 다 해도 되겠네요. 네.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하고 마태복음 24장 32절. 마태복음 24장 32절. 네. 자, 32절, 34절 볼게요. 아니다. 그냥 35, 6, 7만 읽을게요. 다 읽지 말고. 35, 6, 7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필사자가 이걸 읽다가 예수님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날과 그때 다시 오는 날을 아버지만이 아신다라는 게, 그래서 원래 4세기에 쓰인,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의 사본에 보면 4세기에는요 이게 우리가 지금 쓰여 있는 성경 그대로 쓰여 있어요. 아들도 모르고. 그런데 그걸 6세기, 4세기나 6세기경에 이 위에다가 이 점을 찍어서 이 본문은 없는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을 없앴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수정하는 필사자가 예수님이 이걸 모른다는 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필사자가 이 본문은 없는 본문입니다 라고 점을 찍었고, 7세기에 다시 수정한 사람이 그러나 오리지널 텍스트에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서 우리에겐 지금 아들도 모르고란 단어가 여기에 지금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본과 또 성경의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처절한 싸움과 이런 것들이 저런 우리가 읽는 성경에 매일매일 지금 거의 반영되고 있다는 걸 저는 보면, 저는 어메이징인 것 같아요. 어메이징.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이 지나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본과의 관계나 번역에서 거의 우리가 이것이 성경이 같은 거야 라고 오해할 만한 변경이나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기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더 이 성경이 값지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늘에서요 만약에 그냥 하나님 써서 뚝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더 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이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 수천 년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과 그것을 지금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더 본래의 것과 가까운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요 늘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곁에 두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베낀 거라며 뭐 사본이 다르다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쫄지 마세요. 저는 전혀 안 쫄아요. 사본이에요. 그럼 원문 없어. 그런데 그 원본 없다고 해서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손상을 입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신학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만뒀겠죠 하다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진리 안에서 거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귀한지, 이 성경을 저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갔잖아요. 지금 막 1년에 하나씩 그냥 보다가도 뭐 잊어버리면 또 사고 이렇게 많아진 게 얼마나 은혜인가.
그런데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소홀히 다루는가. 옛날에 회당에 성경 하나 사본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 성경만 보면 그냥 막 가슴이 떨리고. 근데 성경 가슴 떨리세요? 얼마짜리냐 이렇게 보시지 않아요. 그죠? 저는요 좀 성경을 저희가 좀 더 사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연한 실수 중에 하나만 더 하면, 예전에 그 성경 사본할 때요 필사자들이 중요한 거룩한 단어는 요약했어요. 약자를 썼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그러면 데우스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러면 이 데우스를 줄여서 그냥 이렇게 썼단 말이죠. 아니면 그냥 이대로 쓰거나. 그런데 이 단어가 그죠? 대문자로 쓰이거나 아니면 이 단어가 쭉 있을 때 어느 것의 약자인지 헷갈려서 또 잘못 오게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문장에 똑같은 단어가 반복될 때 절마다 스킵하고 넘어간 사본들이 있어요. 재밌는 거 하나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19절만. 5장 19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명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한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필사자의 오류가 있는 사본이 저희가 아까 말한 신의 사본, 대문자 사본에 보면 19절의 상반에 여러분 이러고 있죠.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그죠? 근데 그거 하늘나라에서를 적었는데 이게 그 두 번째 있는 하늘나라에서인 줄 알고 하늘나라에서 하고 아주 작은 사람을 띄고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써있는 본문이 있어요. 신의 사본에 19절에서 20절로 띄었어요. 19절 후반 중간이 빠진 거죠. 배자사본이라고 한 데는 19절에서 무려 21절로 떴어요. 세 번 하늘나라에서라는 단어가 반복되니까 첫 번째 거에서 세 번째 단어로 띄어서 사본을 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로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거의 결론을 같이 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본은 여러분 우리가 그걸 비교함으로 인해서 성경이 더 후대에 바뀌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 얼마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데 하나도 흠이 없도록 했는지를 저에게 오히려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쓰기 전에 오랄 트레디션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기억해서 사람들에게 전했던, 왜냐하면 문서로 쓰지 않고 존재하지 않을 때 그게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어떤 사람이 연구했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의 오리지널 말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거의 100%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거의 100%. 그래서 어떤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후대 그 당시 사람들의 기억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거랑 다르다. 그죠?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전화번호 몇 개 외우세요? 자기 전화번호도 몰라서 찾는 사람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20년 전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전화번호 몇 개 정도 외우고 있는 줄 아세요? 평소에? 적어도 몇십 개 외우고 있었어요. 뭐 누나네, 누구네, 가게 뭐 이런 거 그죠? 써놓지 않으면 외우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나 아니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사람들이 그 구전으로 말씀을 전할 때는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충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나 그 본문 하나님의 성경을 거의 정확하게 외워서 전달하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written tradition이라고 해서 그것이
손으로 쓰여져서 전달되는 시간이 있었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걸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셨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저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읽을 때 감격이 되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주신 질문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해 나갈 때, 저는 오늘 제가 이걸 왜 첫날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마태복음 5장 18절 읽을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그 1.1획이라는 말 자체가 문장 하나하나가 옳으냐 그르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기에는 부족함이 없으시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파피루스하고 양피지 사본을 분석하고요, 지속적으로 지금의 성경과 그 당시의 성경을 비교해서 편찬하고 있고요. 저는 이것이 성서가 가장 세상에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지금 빨리 진행을 했어요. 서 있기가 힘든데 질문을 받을게요. 질문 받고 제가 오늘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어떤 질문도 좋아요. 다리가 왜 그랬어? 이 질문이세요? 계단, 철 계단에 무릎을 쪘는데 지금 이게 좀 찢어져서. 네, 할렐루야. 네. 의사 선생님이 할렐루야라는데 뭐 할렐루야죠. 네. 자, 제가 지금 여러분 뭐 간단한 질문도 받을게요. 네, 한번 뭐 성경에 대해서 좋고요, 아니면 뭐 앞으로 진행될 성경 공부에 대해서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한 사람씩 의무적으로 쓰십시오. 궁금한 거, 궁금한 거.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킹 제임스 버전만이 하나님의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거 혹시라도 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동의하시잖아요, 전 목사님? 예. 그 번역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사본학을 공부하면 그런 소리를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번역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도요, 거기에는 love란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지를 수없이 고민해요. mercy, 자비란 단어를 자비로 해야 될지 동정으로 해야 될지 긍휼로 해야 될지 수없이 제가 번역하면서 고민하거든요. 흠정 번역, 킹 제임스 버전이 거의 무슨 하나님이 주신 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요,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 라틴어 번역한 그 성경이 문제 있는 번역이에요. 저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사본학을 한 사람은 100%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런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하나를 우상화시켜요. 그 버전을 우상화시키는 거죠. 저는 저 페이스북 친구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의 버전을 우상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스어로 된 성경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비교해서 보는데, 사본을 비교하잖아요. 그리스 원문.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헬라어로 말하지 않았어요. 아람어로 말했어요. 예수님 살던 당시에는 헬라어로 통용하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아람어로, 달리다굼 이런 게 다 아람어잖아요. 그래서 원어로 그대로 보존된 아람어들이 있단 말이죠. 엘리엘이 라마 사막단, 이런 아람어들. 그런데 그것도 이미 예수님 돌아가시고 2세기 3세기에 헬라어, 그리스어가 보편화되면서 이미 번역된 것이 헬라어예요. 그런데 그 최초의 그리스어만 해도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린 5,760개 사본을 비교해서 지금 어느 것이 원문에 가까운 걸 하는데, 그걸 라틴어로 번역한 걸 다시 또 영어로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제가 집사님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동의해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어떤 사본에 빠졌고 어떤 사본에 추가한 게 있는데 2만 5천 개 신약 사본 혹은 구약의 사본들을 다 비교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냐 하면 우리는 원문에 가까운 걸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걸 뺐다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본이 2만 5천 개가 되고 그리고 지금도 발견하고 있는 사본들을 통해서 오리지널에 가까운 걸 발견하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죠. 누군가가 만약에 그걸 조작한다면 반드시 발견해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같이 사본학을 하는 분들. 아니 근데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지고. 근데 저는 저에게도 전화까지 하고 저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심하세요. 왜 조심해야 하냐면 한국말 번역서에도 새번역이 있고 개정교역이 있고 개정판이 있고요. 우리말 성경이 있어요. 온누리교회에서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근데 누군가가 온누리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말 번역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할 수 있고 새 번역은 다 오류가 있다. 여러분 이런다면 그 사람 말을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왜 새 번역 성경을 쓰냐면 전 세계에서 대한성서공회, 세계성서공회에서 인정한 성경은 개정성경과 새 번역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건. 나머진 다 개별적 번역이에요. 교회 번역, 교단 번역. 그래서 저는 새 번역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다른 현대어 성경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본문이 의역하지 않고 그대로 뒀기 때문에 그래요. 의역해서 생길 오류를 벗어나기 위해서 새 번역이나 개정 성경은 어려운 말을 그대로 둬요. 그런데 현대어 성경이나 개별적 교회에서는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본문을 의역한단 말이죠. 그런데 의역에서 오역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번역할 때는 저희는 웬만하면 대한성서공회에 전문적인 번역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번역된 번역서를 사용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이런 분 있어요. NIV가 어디 게이인 사람에게 그 출판사가 넘어갔다 해서 저한테도 문자 엄청 많이 와요. 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지금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성서 번역이라면 저희가 원래 원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문을 가지고 그 본문을 비교하는 사람이 지금도 수천 명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의 생명과 모든 걸 바친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나 어떤 사본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사본이라고 말하는 건 전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면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 중에 바티칸 사본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건 아니다. 여러분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 제가 뺐지만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할게요. 신의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이 제가 아까 말한 4세기에 쓰인 사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문자 사본. 그런데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어떻게 4세기에 쓰일 수 있었냐? 300여 년에 여러분 알겠지만 기독교가 공인이 돼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본인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요. 다 아시죠? 그죠? 예루살렘에도 세우고 유럽에도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에 한 권씩의 성경을 보내기 위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50권의 성경의 사본을 만들라고 지시해요. 그때 만든 사본이 아마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거의 동등하고 같은 시기라 그때 번역이 돼서 그때 사본이 쓰여져서 교회로 발송됐다고 봐요. 그 중에 남아있는 게 지금 저희가 발견한 게 다행히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존재하게 된 거죠. 만약에 이 사본이 없었다면 저희는 12세기 혹은 8세기에 있는 성경이 예전에 예수님 시대의 성경과 다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본을 발견함으로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거의 다른 게 없어요. 거의 다른 게. 보세요. 구약 성경이 AD 10세기의 성경이 가장 마소라 사본이라고 해서 그 사본이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의 번역을 갖고 있는데 그 사본이 그래도 찝찝했어요. 왜? AD 10년, 10세기면 1000년 이후의 거니까 900년 그죠? 그런데 다행히 1947년에 쿰란에서 동굴에서 구약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BC 2세기 사본. BC 2세기면 1200년 정도 차이 나는 사본이 발견돼서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마나 다르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굴에서 발견된 게 항아리 안에 두루마리 사본으로 100% 두루마리 사본을 발견했는데 이사야 사본을 비교해 보니까 다른 게 정말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1200년 동안. 그래서 저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게 저는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정말 어떤 사본이 하나님이 주신 사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좀 알고 그걸 말씀하셔야 돼요. 그거 위험한 거다. 킹제임스 사본이 원래 번역된, 아까 제가 불가타 번역을 번역한 거예요. 맞죠? 불가타 번역을 번역한 게 킹제임스 버전이죠. 그러니까 불가타 번역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조금씩.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학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안 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여러 킹제임스 버전인 게 섹스피어 시대 17세기, 18세기 번역된 거예요. 그리고 섹스피어 언어가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우리가 지금 영미문학에서 떠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 킹제임스 버전 17세기 그때 발견된 번역된 성경이 가장 그 이후에는 뭔가 세속에 물들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 문장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거기까진 동의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한 번역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번역서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번역이든 그것이 세속에 잘못된 번역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그걸 하는 수만 명의 신학자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희 교회 왔던 김진사 목사가 구약의 사본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친구고, 제가 여기에 꼭 모실 우리 민영식 박사님은 신약의 사본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제가 한번 꼭 모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직 자본이 없어서 강사비가 없어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그분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서요,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의심 없이 주의 말씀을 저는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이 등경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칠까요?